말씀 선포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에 걸쳐서 장례가 3번이 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주시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수를 하면은 참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자, 한 주간 묵상하고 계실 꼭 잊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오늘 새벽 시간에 또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순례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성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이나 또 유대교나 다 성지를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 순례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모든 인생은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자,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무슬림은 메카를 향해 나아가는 것,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메카를 순례하고 돌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옷을 입게 됩니다. 하얀 가운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메카를 가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그 메카가 위치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비자를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매년 그 숫자를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카를 가기 위해서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십 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한 번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 무슬림들의 평생 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은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목표, 최고의 목표를 두고 하루하루 그렇게 순례자의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순례자의 여정을 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순례자의 길을 갔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땅을 향해서 그 여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8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순종하며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잡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어떤 일들이 우리는 기다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유업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불신앙의 자녀 이스마엘을 두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는 많이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100세가 돼서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야곱 일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 언약 성취되는 그런 상황을 전혀 보지를 못했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야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지금 당장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천성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으로 그런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지금 현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망 되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돈, 만남, 그런 재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돈을 번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돈이 나한테 허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평생 사는 동안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원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내 것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고 당연히 거지에게도 베풀 것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게 되면 결국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다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청지기전 인생으로 이렇게 인도받기를 우리 모두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불변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불변의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는 기껏 살아야 100세를 살게 됩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면 참 서글픈 인생일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 심판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남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 죄를 면제받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평생 지은 죄를 우리가 만약에 계수해 본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다음에 오는 심판에서 그 죄를 면제받을 그런 가능성은 1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지옥에 가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물피 흘려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의 모든 문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문제, 앞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 그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죽음 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 우리의 심판 자리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의 날에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평생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심판의 날을 나를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변해야 합니다. 사탄이 참소를 하기 위해서 평생 지은 죄를 파노라마 같이 보여줍니다. 그 죄를 보고 있으면 할 말이 없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죠. 지옥에 떨어졌어도 부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되돌이킬 수도 없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라도 구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진 않고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자,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순례자의 인생으로, 청지기 인생으로, 그리고 시한부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모두 인도받기 위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굳게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